이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고 이 선선한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빠졌습니까? 네, 그렇게 꾸짖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는 이처럼 윤리적으로 잘못을 경책만 한다는 것이죠. 예, 꾸짖고 경책하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편으로 나무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이 전편에 있는 돌부리를 딛고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동정의 뜻을 표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죠. 동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스스로 구원을 해내라고 말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스스로 구원해내라. 예,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불교이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어요. 그를 책망하거나 물에 나오는 지식을 전달할 그런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예,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 즉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조차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능력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보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그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석이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네. 예, 보석입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네. 보석처럼 여러분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자, 베드로는 앞에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 곧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혈통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바로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절에 시작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이죠. 자, 헬라어로 쓰이는 이 말은 글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도 4절 그리고 5장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네, 계속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이 말은 헬라어의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 있어요. 근데 이 66권의 성경을 10가지로 압축을 하면 무엇이죠? 이 66권의 성경을 10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예, 우리 집사님. 십계명이죠. 자,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이죠? 2가지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으세요? 느낀 적은 있지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야. 그냥 관념과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의미가 똑같다. 같은 의미이다 라고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볼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형제에게 자매에게 악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욕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선한 능력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선한 능력을 우리가 행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에 소개되는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너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행하는 네 가지.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동정하며입니다. 동정하며. 자, 이 동정이란 말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는데 그 주님의 신분이 특별하죠? 대제사장이네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 네. 자, 여러분 동정이라는 의미는 같은 형편이 되어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수술해 본 적이 있으시다. 네. 병원에서 메스를 대고 수술해 보신 분들, 그리고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음에 아픈 사람을 보면, 입원해 계신 분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죠.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은 군인을 보면 남달라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내 자식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군인을 보면 무엇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군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빚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는 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어요. 자, 어머니는 홀로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조차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고 그렇게 양육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는 혼자의 힘으로 외국어를 독학하고 과학의 재능을 보였어요. 그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는 그의 사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남기게 돼요.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됐는데 그의 남은 재산을 인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재산이 곧 세계적으로 인류의 업적을 이룬 자에게 주는 노벨상이 된 것이죠. 가장 명예로운 상. 네. 자, 어렵게 자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동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뛰어 그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보다 동정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이죠. 필라델피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왜 다녀야 합니까? 무디 목사님은 청년을 직원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 따뜻하게 타고 있는 벽난로 옆에 앉아 몸을 녹이게 했어요. 목사님은 벽난로에 있는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벽난로에 있던 불도 이내 힘을 잃고 서서히 꺼지고 말았어요.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말했어요. 세상의 교회 중에 온전한 교회는 없지. 부족함이 많을 거야. 그러나 그럴수록 형제와 부대껴 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것이야.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형제와 부대껴 안고 사랑의 체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파워를 나타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마음을 주님께서 품으신 대표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앞에 일어나게 되죠? 매우 충격적인 사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느꼈던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곳이 벳세다의 들판입니다. 자,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 향해 느끼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역사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구원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기적과 회복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표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가 겸손하여라는 단어이죠. 겸손하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겸손의 완성입니다. 겸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끝자리에서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이든지 끝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순례 여행을 안내하는 친구분이 있었어요. 네. 허드렛 일도 하면서 짐을 이렇게 낙타에다가 짐을 메어서 끌고 가고 있었죠. 바로 이 사람이 레오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행 도중에 이 레오라는 인물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 여행이 무언가 어긋나고 사람들이 고통이 몰려왔어요. 여행이 어떤 차질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레오라는 진군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목적지에서 레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동방순례를 주도했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종의 모습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가정 안에서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까지도 주님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겸손의 자리가 바로 나의 구원의 자리인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회 속에서 어긋났던 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겸손의 자리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겸손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서 구원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쏠리게 하는 위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값집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사람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늘의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값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표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매일
그 대통령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모든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장관들이에요. 장관들만이, 그의 바로 밑에 있는 자들만이 대통령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가 일어나고 권세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통령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참모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의 박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모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세분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을 내릴지언정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만이 주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책을 살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서점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엄마! 서점 사장님 바꿔줄 테니까 엄마가 책값을 계좌이체 해줘. 그렇게 해서 책을 사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버지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정을 베풀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교제를 이루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과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